에스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에스더 2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에도 역시요 굉장히 재미나는 역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2장은요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봐야 되냐면요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세계사가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우리와 동떨어진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사에 있는 그 역사의 흐름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겹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가 요약해서 나오는 부분이 나와요.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우리가 1절 말씀 그 후에라고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1절 하면 그 후에 하니까 1장 나온 1장의 사건 그 후에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 그 후에라는 단어에 몇 년의 흐름이 있었냐면 굉장히 많은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시간적인 흐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의 흐름이 있냐면 무려 큰 전쟁이 2번 내지 3번 정도가 있었던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3년하고 6개월 정도의 흐름이 있어요. 이 그 후에라는 시간, 3년하고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왕후였던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난 후에 3년 6개월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3년 6개월에 보니까 2장 1절에 그가 노가 그쳤다라고 했어요. 그 혈기왕성했던 왕의 노가 그쳤다. 그러면 시간이 자동적으로 흘렀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을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내 사랑하는 여인을 폐위시켰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감성이 충만해가지고 막 비가 올 때마다 왕비가 생각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사건이 큰 역사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마라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라톤. 기원전 490년에 마라톤 사건이 그리스 제국과 페르시아가 크게 맞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때 누가 이기죠? 마라톤에서 그리스가 이겨요. 그래서 그리스가 그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내요. 이 전령이 몇 킬로를 뛰어가서 그 전령 소식을 전하냐면 42.195km를 막 목숨을 걸고 달려나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그냥 꼴까닥 죽어요. 이 사건이 있었던 490년에 페르시아가 대패를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만 전쟁에서 진 게 아니라 기원전 480년에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역사적인 곁가지 상식인데 세계 4대 해전이라고 있어요. 4대 해전.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4대 해전이 1번 기원전 480년에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맞붙어가지고 페르시아가 대패를 하는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인 세계 대전이거든요. 해전이에요. 세계 4대 해전 중에 우리나라 해전이 한 번 껴 있어요. 제일 큰 해전이 이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붙었던 살라미스 해전, 2대 해전이 역사상 무려 무슨 해전이냐? 누가 나와요? 이순신이 나와요.
한산대첩이라고 해가지고 세계 2대 해전이라서 굉장히 놀라운 그 세계 해전이 480년에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페르시아가 나라의 국가적인 힘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 후에예요. 그 후에 3년 6개월 사이에 그 왕비를 폐위시키고 이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에서 지고 또 이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큰 해전에서 계속 연달 계속 이어서 지니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이제 힘든 거예요. 이 나라 이끌어가기 너무 힘드네, 고통 가운데 있네 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남성들이 어떤 이제 나가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뭔가 원대로 잘 되지 않고 속상하고 하면은 누구를 찾을 것 같아요? 아내를 찾아야죠. 당연히 아내를 찾아서 내가 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위로도 받고 싶고 내 상처받은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싶고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에서도 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기도 힘드니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났을까요? 이제 과거에 자기가 했던 몹쓸 짓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 왕후한테 했던 몹쓸 짓이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이 몹쓸 짓이 생각이 나니까 가만히 적절 생각이 내가 그때 왕비를 왜 폐위시켰더라?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 옆에서 나를 부추겼던 내시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측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7명의 측근이 우리 1장에도 나와요. 1장 10절인가? 1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이름이 7명의 내시 이름이 1장 10절에 나와요. 그래서 1장 이 내시 7명의 이름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막 그 신하들과 정치를 논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전쟁에서 지고 나라가 좀 힘들어지는데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시작이 그때 왕비를 폐위시켰을 때부터 이게 나라가 좀 이상해진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 중에 가만 내가 그때 생각을 곱씹어 보니까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자꾸 왕비를 폐위시켰다고 나한테 부추겼던 것 같아 라고 하니까 그때 내시들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이제 조마조마하는 거죠. 자기들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목이 달아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시가 이때부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왕한테 딴 데로 신경을 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이 역사적인 사건의 흐름 속에서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시들이 어떻게 작전을 이제 만드느냐.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지고 이제 왕비도 폐위시키고 마음도 속상하고 이거 달랠 길 없으니까 와스디 왕후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와스디 왕후가 다시 복권되면 되잖아요. 다시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다시 데리고 오면 이 내시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작이 나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그럼 왕의 관심을 와스디 왕후로부터 완전히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래서 하는 작전이 뭐냐면 다른 여인을 왕후의 자리에 앉히면 되겠다고 작전을 이제 수작제를 하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 내시들은 와스디의 와짜도 못 꺼내게 만들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왕후를 뽑아요. 그러면 전국에서 왕후를 뽑을 때 조선시대만 생각을 해보세요. 왕후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아무나 거기에 후보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요. 뭐 좌의정댁, 영의정댁, 고위고관직 그런 사람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페르시아는 무려 127개국의 밑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대제국입니다. 그 나라에서 왕후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의정, 좌의정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더 높은 사람들이 왕후의 후보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시는 지금 7명의 내시가 밑에서 떵떵거리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있었을 때에 만약에 어떤 명문가, 권세가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내시들은 자기의 힘이 왕후에게 빠질 것으로 생각하니까 권세 있는 왕후를 그 자리에 앉힐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힘을 계속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니까. 그럼 왕후가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할까요? 힘이 없는 소수민족의 왕후의 후보가 올라오는 게 그 내시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자, 에스더가 이제 올라오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생각해보면 페르시아가 살라미스에서 대패를 하고 마라톤 평야에서도 대패를 하고 왕 낙심하고 와스디를 그리워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시가 이런 작전들을 이제 왕한테 권세 있는 왕후를 모시고 오면 안 된다. 우리가 썩닥썩닥 해가지고 작전을 해가지고 힘이 없는 왕후를 그 자리에 앉혀야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한 것이 4절입니다. 우리 4절 볼게요. 어떤 왕후를 앉히는 게 자기들에게 좋은 것인가 4절이 나와요. 4절 읽습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왕이 또 받아들여요. 왕이시여, 왕후를 이제 세울 텐데 일단 경연 대회를 한번 뽑아 보시죠. 우리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어떤 경연 대회처럼 왕후를 뽑는 자리니 권세가 중요하겠습니까? 힘이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싸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적으로 생각하면. 조선시대의 사극을 보더라도 왕의 아내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왕의 아내가 이 암투가 권력 다툼이 만만치 않아요. 그 왕의 권력 다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힘이 있어야 되냐면 이제 친정 아버지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왕후의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딱 보세요.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자 하는 이 큰 그림, 유다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큰 그림 속에 이 세계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 2장 말씀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4절까지 읽었는데 5절까지 넘어가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전혀 힘을 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의 이름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세계사적으로 큰 전쟁들이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전혀 생뚱맞게 필요도 없는 가장 약한 유다 민족의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모르드게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7절 말씀을 볼 텐데 이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에스더가 왕후에 올라가게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뭔 줄 알겠죠? 하닷사. 근데 왕 후보로 올라간 사람의 에스더가 힘이 없는 약소국에 있는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고아예요. 왕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딱 하나 에스더가 뛰어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뛰어나다? 참 이게 외모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외모가 출중해야지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본 조건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권세 가문도 아닌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길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2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게 좀 말이 되나? 이게 왕후가 이런 사람이 올라가는 게 말이 되나?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은 황제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말이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명예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일 것 같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오늘 2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다.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이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이름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이 오히려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만 생각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와스디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권력자였던 일곱 내시도 아닙니다. 왜 에스더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냐면 포로이고 고아이고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주목하셨기 때문에 그녀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세계사적으로 힘이 전혀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마치 신데렐라처럼 왕비가 되어서 모든 소녀들의 꿈이고 환상이고 로망이에요. 그래서 왕후가 되어서 세상을 바꾼다? 아닙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왕비가 되어서 내 이름을 알려야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에스더의 이야기, 전혀 올라갈 수 없었던, 왕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힘이 없고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역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진 것 없어요.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잠언 말씀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나중에 메모를 하시고 같이 읽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인데 잠언 16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마음대로 끌고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위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에스더가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열심히 펼쳐보고 무언가 하려고 하지만 그 위에서 그것들을 큰 그림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결정을 하고 뭔가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먼저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꼬여 있는 것 같은 그 일 가운데에서도 그 꼬임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텐데 내 뜻으로 산다라고 결단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산다라고 결단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가짐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해전이라고 불리우는 살라미스 전투, 아하수에로 왕의 전투, 왕궁의 역사, 일들 모든 것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들이 성경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는 작은 사람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주목하시고 그들을 왕궁으로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사용하시는 그 서막이 오늘 펼쳐졌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사람들은 계획하려고 하지만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힘이 있는 자들, 돈이 있는 자들, 빽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계획하심이 우리 삶에 더 큰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에스더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